2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코로나, 제가 광고를 한 2월 둘째 주부터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을 주로 광고에 이렇게 실었던 것을 봤고, 실제로는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을 멈추기 시작했고, 세영 예배를 또 중단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되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또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불평에 대한 그 본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저도 참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 또 특히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 또 밤에는 이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추위 가운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정말 응당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배경인 것이죠. 그런 것이 어쨌든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보면 앞장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은 이 마라라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불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그 앞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아까 마라라는 곳에서 처음 불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라에서의 불평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불평이요. 마라에서는 여러분 왜 불평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라에서 왜 이스라엘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했을까요? 물입니다. 물. 네. 물이 어땠어요? 물이 없어서요? 물이 써서요. 네. 그래서 마라예요.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이 써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식물의 원인이 땅의 원인이든 물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장인 15장 23절에 가셔서 우리 마라 사건을 잠깐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그죠? 자, 그래도요, 이 첫 번째 불평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그래도 정당한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 이해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든지 정당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불평 속에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실까? 물이 쓰다, 물이 없다, 우리 대체 뭘 마셔야 되냐? 이 불평 속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뿡뿡이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무슨 뿡뿡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쓰니까 또 마실 게 없으니까 그냥 터져나오는 불평인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불평입니다. 불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정당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물이 썼으니까 이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시는 이 고기와 그 떡, 먹는 거에 대한 불평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시면 16장 3절로 오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평이네요.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배가 고파서 지금 불평을 하는 거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지금 불평하는 건 배가 고파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불평하고 앞에 마라에서의 불평하고는 좀 달라요. 자,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배만 고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거꾸로 말해요. 보십시오. 앞부분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러잖아요. 이 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배만 부르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 손에 죽어도 여함이 없을 겁니다. 불평 없을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지금 불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불평이 교묘한 불평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지금 자기들이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 안 부르게 하신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배고픈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니까 내가 배고픈 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그때 나한테 배를 안 고프게 하신 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요 이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모습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불평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먼저는 뭐냐면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내가 지금 배고프도록 만들어진 이 상황, 하나님이든 사막이든 이 상황, 그러니까 그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투정 부리는 거죠. 자,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변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몸이 멀리 있어서 예배를 못 가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야속하게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놈의 환경이 나를 안 받쳐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병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나를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만 없다면,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만 없다면 교회에 내가 저분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그 깊은 속에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이니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좀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성장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환경을 좀 나를 좀 이끌어 주셔야 내가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난 여전히 없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바쁘니까 내 환경이 또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소홀히 해도, 조금 소홀히 해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정상 창작해 주십시오.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시험하냐. 먼저 이런 불평에도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양식을 기같이 내려주신대요. 기같이. 그럼 일단은 뭐야? 하나님이요, 이런 불평 가운데도 뭘 허락하시냐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야,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진짜 마음이 넓으신 분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시면 앞에서 막 불평하는데, 어린애가 막 불평하는데 그거 주고 싶겠어요? 저는 루아나 시안이나 저희 자식들한테 막 불평하면 절대 안 주는데. 뭐가 돌아가겠어요? 내가 네? 험한 말이 나가던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막 불평 가운데 하나님 주는 거 하나도 맛없어, 하나님 주는 거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피같이 너에게 양식을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넓으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이게 이제 이상한 겁니다. 뭐냐면 만나를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하시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뭐 어떤 말씀이세요? 내가 시험하리라. 아시죠? 자, 이게 이상한 겁니다. 주시면 그냥 좋게 주시면 되지, 이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럼 너희가 그럼 배가 부를 때 어디 내 뜻대로 순종하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요, 여러분 시험인데요, 은혜이자 시험인데, 우리 여러분 시험 볼 때,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그 시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게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을 거는 거죠. 또 뭐 몇 날부터 며칠까지 본다. 이 조건이잖아요. 자, 시험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도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게 지금 시험이기 때문에, 만나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조건을 다시는데 조건 3가지를 다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안 주세요. 직구주고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한 명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첫 번째 조건이요. 자, 이게 지금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16절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한 명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날 것은, 19절입니다. 그날 것은 그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조건, 22절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둡니다. 왜 그렇죠?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주일이니까 7일째는 이제 안식일 날에는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미리 이제 옛날에는 금요일이었겠지만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죠. 7일째는 거두지 말라. 자, 이 3가지 조건을 거시고 이제 만나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떻게 했을까? 17절과 1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함 없이 걷어간 거구나.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보세요. 조건 1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1이 한 사람당 몇 오멜씩만,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했어요. 한 사람당.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데, 만나가 이제 내리는데 병 한 오멜이 이제 요 정도 병이거든요. 한 4, 50cm. 그 병에다가 이제 한 오멜이니까 그 한 병만 채워가라는 거예요. 한 병만.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면 몇 오멜을 걷어가는 거예요? 4오멜을 걷어가는 거죠. 1인당 한 오멜이니까. 그런데요, 벌써 여기서부터 불순종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18절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17절과 18절을 긍정적으로도 보시겠지만 이걸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무조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걷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많이 걷어가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적게 걷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요,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한 오멜보다 많이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둬갔겠어요?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욕심이 많거나, 그죠? 뭐 혹은 반대로 좀 부지런하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릴 때부터 이제 걸어갔거나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가뒀겠죠. 그럼 저처럼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은 하루 3끼 먹어도 이게 부족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걷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적게 걷어갔을까요? 좀 소심하거나, 그죠? 아니면 좀 게으르거나, 혹은 일을 잘 못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은 한 오멜보다 적게 걷어갔을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들이 막 빠르게 주워갈 때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한 오멜씩만 걷어라는 조건 1은요. 조건 1은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조건 2는 지켜졌느냐? 조건 2가 뭐였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였죠? 우리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벌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거 역시도 여러분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기하게도 만나의 어떤 벌레 생김, 만나의 그 다음날 지나니까 썩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역시 이것도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날까지 남겼다는 그런 기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 2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 조건 2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뭘까요?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6일 동안은 한엄을 지켜두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고 이제 주일날 안식날에는 거두지 말고 그렇죠? 이거 역시도 또 지키지 않습니다. 27절을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죠? 7일째 만나주러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때는 조금 세게 표현해도 되는데 정말 더럽게 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8절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만나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이 배고픈 이스라엘에게 배고픔을 달래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세 가지 조건을 내미셨는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 딱 하나뿐입니다. 배가 고파서입니다. 저희 이것만 해결되면요, 배만 부르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하셔도 다 들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님 우리한테 드리셔도 그 조건 다 들어드릴게요. 배만 부르게 해주시면, 심지어 하나님한테 지금 당장 죽어도 이 여한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만나전은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한 가지도 아니고 제시하셨던 그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이게 세 가지라서 여러분 걸림돌이 많은 게 아니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세 가지 기회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도 못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여러분 그냥 음식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기적이라고. 이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아예 미리 예고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고를 미리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대신 세 가지 조건을 지켜라. 만나를 주겠다. 기적을 베풀겠다. 예고를 하셨다고, 예언을 하신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요즘 걸로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 우리 효신교회야 우리 전체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효신교회야 다음 주에 우리 효신교회 출석하는 모든 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모이는 얘기 하잖아요. 오랜만에 다 우리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음 주에 다 오면 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월요일날 그 다음날 내가 로또 다 맞게 해줄게. 하나님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또 다 맞게 해줄게. 우리 효신교회만. 그러니 그날만큼은 예배 시간 늦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라. 그런 조건을 거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로또 이제 10억씩 타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일날, 우리 26일 다음 주일날 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영리하시네요. 설교를 많이 듣는 영특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이거 유격훈련할 때, 군대에서 유격훈련할 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유격훈련은 군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훈련이거든요. 한 2번. 저는 이제 재수 없으면 3번인데, 제가 3번하고 나왔어요. 유격훈련은. 특히 제가 근무했던 여기 화천에 27사 이기절이 돼 있잖아요. 거기 유격훈련장이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유격은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에서 코스로 넘어갈 때 산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1시간씩. 뭐 오리걸음을 하든 기어가든 포복을 하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유격훈련 가운데서 제일 이 훈련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PT 체조라는 걸 합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분들 기억하시니까 PT 몇 번이 제일 이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PT 8번 기억나세요? 우리 젊은 집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PT 8번. 그 온몸 비틀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워가지고 이 손하고 이 발을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 PT 체조를 할 때 조교들이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8번 온몸 비틀기를 할 건데 딱 10회 할 거다. 10회. 몇 회? 그러면 이제 공명복창에 10회. 그러면 마지막 10회는 구호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마지막 10회는 구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군인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삑삑삑 하면서 이제 하나, 삑삑삑, 둘, 삑삑삑, 여덟, 삑삑삑, 아홉, 삑삑삑. 한 번도 그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몇 번까지 가요? 50번, 70번, 100번까지 가는. 그럼 그때 이제 고참들이 욕설을 하고 뭐. 그럼 나중에 한 50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다 해요, 다. 열 하면서 정신줄을 이제 놓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혼자는 잘할 수 있다고요? 나는 실수 안 한다고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실수 절대 안 해요. 나는 완벽해.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실수로 넘어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왜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수합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완벽하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실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3번째 조건, 안식일에 만나고 두지 마라. 그거 몇몇 사람이 어긴 겁니다. 그죠? 다 나간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나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로 간주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요, 이 만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한 개개인, 이스라엘 개개인의 잘남과 못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개개인의 그때그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하나만 잘하면 돼, 나 혼자 천국 가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못 가요.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만나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배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적용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누가 변덕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덕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건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을 배고프게 만든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배고픔이, 우리의 배고픔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똑바른데, 나는 괜찮은데, 그런 내가 다만 배가 고파서 지금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라는 존재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가르쳐 주시면 만나 시험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사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요, 환경이 좋아지면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하시고 변개치 않는 말씀이라고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인이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고 말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안 나오나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느라. 왜 시험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시험을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만나 시험을 왜 주신 것입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뭘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려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으로 뭘 증명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증명했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오히려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께 스스로 증명해버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라는 걸 모르셔서 시험하셨을까요? 아, 정말 내가 이스라엘이 정말 이 환경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걸까? 그걸 하나님 모르셔가지고 얘네가 정말 배가 부르면 내 말을 잘 들을까? 알고 싶으셔서 얘네들을 지금 만나러 시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신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마음은 더럽구나.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또 가르치지 않으시면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이나 하고, 환경 탓하고, 자녀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그게 우리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봐, 사실 너희의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 마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문제에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만나가 내리면요, 이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이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이스라엘이 뭘 했겠냐고요? 그냥 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죽는 거예요. 떨어진 거 죽고 자기 입에 넣고 그런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만나를 내리시는 그 단순한 기적, 하나님한테 그 간단한 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끝이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을 이제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우리 방금 그 신명기 8장 2절 바로 아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만나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진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요, 너희는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들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훨씬 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존재들이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죠? 시험으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썩은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다 죽는 존재들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하나님은 그 부패한 마음을요, 그대로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내가 준 은혜를 받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썩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아예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너희의 그 부패한 수준을 인정해라, 알아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그 썩은 마음, 죄된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그냥 눌러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어쩔 수 없고 우리의 그 무능력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책 아십니까? 그 사회주의학자가 아니라 그 미래학자인데요. 사회학자인데 요즘 제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래도 예측하시고 또 뭐 과거를 통해서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런 분인데 그 다른 나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이 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이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세상이 변하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한번 계약을 3월에서 5월까지 연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실험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우리 한번 쉬봅시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금요일에 멈춰봅시다. 새벽에 안 해봅시다. 그런 실험을 우리가 못 했잖아요. 한 번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사회적 실험을 해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망했습니까? 망해가고 있죠. 늘 망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안정적으로 잡히면,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계약을 한 달 정도 미뤄도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교회를 한 2달 정도 멈춰도 뭐 괜찮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2-3달 동안, 혹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그 기간 동안에 해왔던 사회적 형태들을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회가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어떤 제거되어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이후부터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학교가 개학을 안 하고 영상 그 수업을 하죠. 아이들이.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수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죠, 나중에. 불과 10년 뒤에. 그럼 교회는, 온라인 예배 해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린 것 같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러세요? 그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회복이 중요하다. 회복이. 왜요?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변하지만, 모든 변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회복일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뭘요? 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영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생의 양식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이건 만나는요 처음부터 믿음의 필요성에 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무능함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아서 비로소 가장 낮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회개 속에 매일의 은혜가 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조금 더 이상 거둘 수 없고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그것은 썩어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만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확보하려는 열심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떡을 먹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 짓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떡, 생명의 떡, 참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이 생명의 떡이 누구다? 이 말씀이 누구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4절과 35절인데요. 이거 읽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으시고 그 가르침으로 주신 믿음을 발휘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또 예수님으로만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거두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떡으로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